할렐루야. 귀한 찬양 고맙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서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면서 존경하는 우리 성지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시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연일연야 또 시시각각 급변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걱정과 염려가 앞서기도 하고, 또한 현재적 상황에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또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또 사회적인 부담을 안고 있고, 또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심적인 고충을 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루하루를 그런 어려움 중에 보내고 계신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에게 오늘 아침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한 분도 빠짐없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인 부흥과 또 신앙적인 또 이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담임 목사로서는 매 주일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또 지금의 현재적 상황만이 아니라 향후에 교회와 성도들이 가야 할 신앙적인 방향과 믿음의 목적 등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아주 심각한 고민, 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주일을 준비하고 또 예배의 당위성을 또 결심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나게 되는데, 먼저 우리 성도님들께서 담임 목사를 비롯한 목회자들과 또 우리 장로님들의 고충을 여러분 깊이 양해해 주실 수 있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최고의 고백이고 또 우리의 믿음의 행함인 것을 아셔서 이 시간에도 아주 신실한 마음으로 또 집중해서 드려지는 거룩한 주일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새 힘을 얻고 또 은혜가 되시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함께 봉독하신 말씀의 제목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을 조금 길지요. 종교적 행위가 아닌 실제적인 생명력을 회복하자. 여러분 같이 해보실까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실제적인 생명력을 회복합시다. 아멘. 네. 첫 번째는 떨리는 심정으로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5장 1절의 말씀 우리 한번 좀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무엇을 누리자? 화평함을 누리자. 올해 다시 돌아온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금년도 2020년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나를 살리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주제에 깊이 잠기고, 또 이 사순절기의 시간들을 거룩한 회개와 영적인 순결의 운동, 영적인 성결로 돌아갑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미 제시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금년도 사순절기를 통하여 주님을 향한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뜨겁게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시에 이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온전하게 하나됨을 회복하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를 화목함으로 잘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이때에 이 영적 은혜와 우리의 심령에 풍성한 은혜가 한 해를 달려가고 또 한 해를 살아가는데 넉넉하게 그렇게 에너지가 되고 또 힘이 될 수 있는, 더불어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격적인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함께 이룰 수 있는 아주 각별한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해 전에 한국 교회는 교회 본연의 모습이 얼마나 가까운가. 사실 우리가 교회의 본래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 라고 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해답을 내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제시를 하고 초대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어떤 교회의 본질, 교회의 출발점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본다고 한다면, 과연 그 말씀의 교회, 성경적 교회, 우리 한국 교회는 얼마나 그 본연에 가까운가 라고 했을 때, 질문에 대답한 사람들의 답이 100점 만점에 43.9점에 만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한국 교회의 신뢰도가 낙제 점수로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겠지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상고하고 또 성찰해보고 돌아보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한국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있구나. 또 다른 표현으로는 한국 교회가 신실함을 잃어버리고 있구나. 저는 이 거룩성이라든가 이 신실함을 저는 개인적인 표현으로는 교회의 순결성,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성결성이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은, 교회의 이 거룩성, 이 교회의 신실함, 그리고 성도로서의 순결성을 잃어버리고 나니 세상과 다르지 않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너희와 우리가 서로 다르지 않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는 교회로서의 영적인 신실함이 있어야 존중을 받는 거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무엇보다도 이 한국 교회가 이 거룩성을 잃어버린 것만 아니라 손도 마음도 또 조금 더 아주 솔직하게 고백을 하면 목회자들을 비롯한 성도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도 바울이 이미 2000년 전에 교회를 향해서 경고했던 것처럼 경건의 모양만을 간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실 그 내면 속에 있는 이 경건의 능력을 자꾸만 상실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순절이 될 때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교회는 교회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내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질문, 여러분 같이 해보실까요? 나는 과연 거룩한가? 나는 과연 신실한가? 나는 순결한가? 할렐루야.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실 이 고민과 이 자성은 초대교회에도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에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손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도 성결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손을 깨끗이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외적인 행위를 성결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세상, 그리고 누가복음 6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재물, 우리 안에 두 주인을 우리가 동시에 섬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재물을 섬기든지,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렇게 세상이든 재물이든 아니면 하나님이든 우리 안에 두 마음을 품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손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외식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오직 마음을 짓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으려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2011년에 작고한 복음주의 신학자 존 스토트 목사님은 자신의 대표적인 저서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거룩한 희생을 당하셨는가, 왜 그 죽음을 당하셨는가, 그 죽음을 제공한 제공자들은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쭉 나열을 하면서 제사장들의 죄악들, 가룟 유다의 죄악들, 베드로의 죄악들, 그리고 제자들의 죄악들, 그런 것들을 낱낱이 나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데, 하지만 이것들보다 더 중요한 점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들의 위치에 있었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 역시 그들과 똑같이 행동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유다처럼 우리의 탐욕을 인하여, 제사장들처럼 우리의 시기를 인하여, 빌라도처럼 우리의 야망을 위하여 예수님을 희생시킬 것입니다. 오래된 흑인 영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 거기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이 흑인 영가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이렇게 대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 나는 거기에 있었다. 그때 그 자리에 나는 있었다라고 대답을 해야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험한 길을 가는 동안에 도대체 어떤 사람들의 그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로 가게 하셨는가, 그분으로 하여금 그 험악한 길로 몰아가게 하셨는가. 이 죄악 때문이라, 이 죄악 때문이라, 이 죄악 때문이라 말하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똑같은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질문, 당신 거기에 있었습니까? 그 십자가 그 자리에 당신이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내가 거기에 있었다고, 내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다고,
내 믿음이 변함이 없었노라고? 여러분,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었어야 했다는 겁니다. 영국의 신학자이면서 변증가인 제임스 패커 교수는 거룩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거룩함이 없으면 아무도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영성과 도덕성이라고 하는 두 기둥에 놓여있는 이 아치와 같아서 이 두 기둥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가라앉게 되면 이 아치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의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과의,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이니,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인 영성의 관계가 무너져서도 안 될 것이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하고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아가야 할 우리의 도덕성도 무너지지 말아야 할 것이니, 거룩성이라고 하는 것,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성과 이 도덕성이 함께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 그것이 융합되어져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교회력으로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하기까지 어느 때보다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가까이 따라가면서, 물론 그 길은 좁은 길이고 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그러나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인 것을 알아 이 사순절 절기에 다시 한번 떨리는 심정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질문을 던져보시지요. 나는 과연 거룩한가? 나는 과연 신실한가? 나에게는 이 영성과 도덕성이 함께 있는가?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예수의 사람으로서 오늘 한날 한날을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사순절은 떨리는 심정으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 나를 다시 한번 세워볼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사순절은 삶의 모든 상처들이 영혼의 참된 의사이신 예수님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아주 특별한 은총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어떤 사람, 그 누구에게도 이해받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로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에 참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거죠. 글쎄요, 제가 목회자여서 그럴까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혹여나 제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저는 그 많은 뉴스의 거리들, 또 신문의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도 제일 먼저 눈길이 가는 이야기들, 사건들이 있는 거 보면은 얼마나 삶이 참 고달픈가, 얼마나 외로운 사람들이 많은 세상인가. 사실 그런 쪽에 먼저 이렇게 눈길이 갑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회 속에서,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세상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메시지,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셨던 이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는 도대체 무엇일까? 어떤 말씀으로 세상을 치유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영적 관심이 사실 가장 먼저 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보여지게 되고 그런 세상이 느껴지게 될 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영혼의 참된 의사가 되시는,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돌아가는 이 영적 회복운동, 어쩌면 진실한
이 십자가의 사랑의 운동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렇게 뜨겁게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님의 넓으신 품으로 돌아가서 그 삶의 상처들과 삶의 어두움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지교회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치유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갖습니다. 누구라도 이 제단 안으로 들어오시라. 여기는 거룩한 주님이 계신 곳이고, 이 안에는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랑의 팔을 벌리시고, 이 삶에 지쳐있는 영혼들이, 삶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이 삶의 그런 눈물의 사람들이 그 예수님 품 안에 들어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터치해 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그래서 회복되는, 그래서 일어나는 이 치유의 은혜가 함께 풍성하기를, 특별히 이 사순절기에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지시는가, 참 이건 설교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것은 지식적인 것도 아니고 논리적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시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런데 이것을 설교하기가 너무 어려워,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은 경험하고 우리 안에서 체험되어질 때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은혜가 없다는 거야. 사랑의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존재합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은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의 심령의 깊은 곳을 터치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말라버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촉촉한 은혜의 단비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사순절기가 거룩한 절기고 참회의 절기고 성찰의 절기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그렇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내어 던지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정말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 만날 수 있는 치유의 절기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상처받고 세상에서 치료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마치 한 마리의 양을 찾고 계심 같이 찾아 나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마음이 가난하게 되어 주님의 베푸시는 이 치료의 손길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만 한다면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과 30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고 계시지요.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주여, 이제라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사실 목회하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그렇게 능력이 되는지 몰라, 힘이 되는지 몰라요,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하염없이 연약한 존재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여러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주님 이제라도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그 위협함들을 하감시켜 주시옵시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손을 내밀어 기도하며 손을 내밀어 안수하거나 손을 내밀어 축복할 때에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그 병을 낫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갈 때마다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잘 아시는 말씀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의 말씀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되 같이 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아멘, 누구에게 보이리라? 나에게 보이리라. 시편 91편 15절의 말씀이지요.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를 건지고, 건지는 것만 아니라 이제는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참 어려운 때입니다. 시기적으로도 시시각각 어떻게 변해갈지, 또 여론과 또 사람들의 이 심성들이 또 어떻게 바뀌어갈지,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참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도 참 부담이 되고, 또 그렇다고 또 영상으로 또 예배를 드리시는, 또 이 자리에 지금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들도 사실 참 무거운 거는 여러분 틀림이 없지요. 그런 속에서 담임 목사로서 이것을 어떻게 선택을 하고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는가? 교회가 본질로서의 지켜야 할 이 예배의 경건성,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리고 지켜야 될 교회의 거룩성,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도 또 양해를 해야 되고 또 배려를 해야 되는 이 갈등, 이 고민은, 이 심적인 고충이 여러분 주일이 다가오면 얼마나 무겁게 죄에 오는지 몰라. 지난 수요일 날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여러분 김재유 목사님이 확진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김재유 목사님이 확진자가 됐는데 제가 또 확진자가, 그분에게서 이렇게 그래서 막 고민을 하는 거야. 주일날 설교를 어떻게 하지? 백 목사님께 맡겨야 되나? 아니면 주일날 정말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나? 교회 폐쇄되면 어떡하지? 아휴 주여. 그래 깨어났는데 새벽 4시 10분이더라고 씻고 교회 나와서 새벽에 이렇게 저기 우리 권사님 앉은 자리에 항상 제가 새벽에 와서 기도해.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면서 주여. 여러분 같이 해보실까요? 하루하루가 살얼음판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지켜야 될,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가 지켜야 될 예배, 있는 자리에서 이 거룩함을 가지고 주일을 성수하기를, 한 번도 빠짐없이 성수하기를, 그리고 이 믿음이 흔들림이 없기를, 이 환난을 넘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영화롭게 하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 우리 성지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그리고 지금 예배 집에서 드리는 모든 우리 식구들에게도 이 시간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금년도 사순절기가 사랑하는 여러분 떨리는 심정으로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그리고 우리의 심령의 깊은 곳에 치유와 회복이, 우리의 상처들이 낫고 우리의 연약함들이 강건함으로 회복되는 그런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절기가 되시기를, 축복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자회와 성찰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치유와 회복과 화해의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동안 소외당했던 자기 자신과 이웃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과의 무너졌던 관계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소중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시고 가장 연약한 자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진실하게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은 종교적 행위로서의 사순절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를 살리는 실제적인 생명력이 우리 안에 뜨겁게 일어나는, 감동이 일어나는, 또 감동을 주는 그런 삶을 사는 이 사순절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